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 오늘은 다니엘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 다니엘서 이 9장에 나오는 이 71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새 1회 동안 애곡하며 지난번 다니엘은 7장에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8장에서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으며 그리고 9장에서는 71회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라면 BC 533년, BC 533년인데요. 이 당시 그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 이전인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기환을 허용하는 포고령을 내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새 일에 즉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애곡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계속해서 자백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혼신을 다한 이 기도는 21하루나 지난 다음에야 마침내 응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처럼 더디게 응답된 것에 대해 주의 천사가 설명하는 이유가 여간 흥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오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들렀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 7 등잔대의 한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밝은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성경에 보면 이런 극적 체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일어났고 에스겔에게도 일어났으며 바울에게도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거나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인물들입니다. 이 중에 한 예를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주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고 탈진한 상태로 엎어져 자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또한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주님을 만나자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때 바울은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요.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야 눈이 뜨였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후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0장 5절, 다니엘서 10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지난번 9장에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70일에 대한 그 환상 가운데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보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이 당황하고 근심에 쌓여있던 다니엘에게 이번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시기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광경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또는 바울처럼 이 환상 중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 환상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영적 체험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그 영이 주님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를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소위 그 영적 체험이라 하여 미친 그 사람처럼 그 날랄라라 하는 그 이상한 그 방언을 한다든지 그 울고불고 이 법석을 떤다든지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춤을 추고 발광한다든지 소란스럽고 이 무질서한 그 열광의 도가니가 연출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주님의 영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차분하게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을 분간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똑바로 일어서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행의 욕구가 내부에서 솟구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그 11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중간에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내어졌다는 말에서 모두들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로만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그 10장 5절에서 아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허리에 띠를 둘렀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비록 천사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단순한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현현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등에서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흔히 주의 천사로 지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로 불렀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20하루 전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부터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20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러 오셨는데요. 그런데 즉각 그에게 오시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음 그 13절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즉 일개 왕국의 통치자가 주의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다니, 그것도 21일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미가엘이 주님을 도우러 왔다는 건데요. 미가엘이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이 하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이 싸우시기 위해 돌아갈 것이라니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지금 여기 다니엘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땅에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상대하기 위해 어디론가 돌아가신다면 그곳은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천사들과 영적 세계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 천사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상해야 할 가장 적절한 단어는 현현, 즉 나타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리고 천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예, 이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를 하늘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자신을 대표하는 천사를 하늘에 갖고 있고, 교회도 자신을 대표하는 천사를 저 위에 갖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지상의 왕국들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상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가엘은 분명 그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요, 영적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그 1절 서두에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 활동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다니엘서 그 10장 13절에서 언급되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짚어보아야 그 존재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지상의 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를 대표하는 영적 세계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 위 그 높은 곳들에서 지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의 싸움의 상대가 실제는 이들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정사들이라는 영적 존재들은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지상의 나라들이나 사람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들인데요. 주님께서도 이 마귀 사탄을 일컬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언급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이 언급되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란 지상의 그 페르시아를 영적 세계에서 대표하는 일종의 악한 영으로서 마귀의 그 수하에서 활약하는 정사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적절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보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하늘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다시 그 반복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20하루 전 그 기도를 시작하던 순간부터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려고 결정하셨는데요. 그런데 지상의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통치자를 대표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에 의해 방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되었건 영국이 되었건 러시아나 중국이 되었던 간에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마귀에게 컨트롤,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마귀가 감히 어찌 주님을 막겠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들을 진멸하시기 이전에 구약에서는 마귀의 권세가 신약 시대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처럼 쉽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 마귀가 전적으로 무력해진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해지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를 강력하게 시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를 배교, 즉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는 이 마귀의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양 진영 간의 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의 경우 이 영적 전쟁이 20하루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입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주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 칭하는 영적 존재에 의해 방해를 받으셨고 미가엘의 도움으로 그 방해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오시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 싸움을 계속하셔야 했는데요. 그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되는지 전개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마귀에 대항해서 치르시는 이 영적 전쟁은 중단되거나 휴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싸움인데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 수행하는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불가피한 전쟁이고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라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히려 이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혈과 육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지체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악의 실체이며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를 직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